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몸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수고름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일주일 고생하셨죠?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그죠? 어떻게 몸의 성전을 채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 에스라스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쓸 때 꼭 사단은 우리의 대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방해하고 또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은 글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계속 보여주고 있는 에스라스의 말씀들이 바르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동의 열정을 담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걸음을 내디뎠지만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적들이 등장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갖은 방법들이 동원되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지만 대적의 무리가 획책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어진 그러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걸음에 항상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고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형편 속에서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손 놓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그들의 사그라져진 그 불꽃을 피워주시고 또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개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핍박이 오니까 심히 계속 와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반대가 있음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16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처럼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아닙니까? 살아가다가 뭔 일에 부딪히면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 때가 아니니까 잠시 돌아서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그런 모습은 아닐까. 열심히 영적 수고로움으로 내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데 자꾸만 방해로 말미암아 자꾸 손을 놓게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지금 내가 회복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엄연히 구별되어진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타협해버리고 손 놔버리고 쉬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나중에 하지. 지금은 형편이 못 돼서 안 돼. 좀 형편이 나아지면, 살만하면 그때 하면 되지. 라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러한 생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영적 회복 없이는 그 삶의 풍요로움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이후에 영적인 것을 채운다는 방식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즉 물질적인 풍요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질 그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잘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상이 채워지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럴까? 결국 이 땅의 것으로는 영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채워지면 잘 되겠지 했는데 채워졌어요. 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허전한 모습이 든다는 것은 내 속에 영적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허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떡,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떡을 취하여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이 땅의 떡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떡으로 회복되어진 삶으로 이 땅의 떡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만족이라는, 행복이라는 그 은혜의 단어가 내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의 속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적들의 이 방해로 일이 멈춰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닌가 보다. 지금이 때가 아니니까 이때를 잠시 멈추고 우리 집을 좀 단단하게 짓자. 저번에 살핀 것처럼 학교에서 1장 4절에 편벽한 집을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편벽한 단단한 집, 천막 같은 그러한 집이 아닌 제대로 된 집을 짓고 그 후에 하나님의 전을 짓자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감동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조금만 상황이 막혀도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립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일 그렇죠. 기도하는 일도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그렇죠. 번번이 이 대적들의 작은 공격에도 포기해버리는 나의 작은 모습을 우리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지극히 작은 것들 때문에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요합니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돌파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럼 이런 말 하겠죠.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봤습니까?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그따운 소리를 하죠. 목사님은 이 땅 삶을 살아보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옆집 교회는 충분히 그런 말 할 거야 아마. 없죠? 솔직히 저도 여러분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죠. 목회하기 전에 또 목회한 이후에도 가장이라는 그 무거운 짐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화조 똥통에 들어가서 청소해 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여러분? 난 여러분 안 들어간 통에 들어가 봤습니다. 냄새 와 죽이 돼요. 비록 여러분처럼 평신도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저 또한 막노동판에서 들짐도 지어봤죠. 하이샷이 만드는 공장에서 불똥 지어도 봤죠. 신문 배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번 뛰어봤죠. 대동기어 들어가서 여름철, 겨울철, 방학 때마다 들어가서 알바로 또 일을 해봤죠. 대충 할 건 좀 다 했습니다. 생긴 건 요래도. 학계 선지자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멈춰 서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정원의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했을 때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어졌고 내려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그들이 일어서서 이 재건 공사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고요. 그 방해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시작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총독 다뜨네가 왜 너희들 이 성전을 다시금 짓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에게 옛날 페르시아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을 해서 이 조서를 내림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방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짓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었고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편지의 글을 다리오 왕이 보고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가 정말로 있는지 문서 창고를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조서는 메대도, 경상남도처럼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이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마다 왕궁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봄에는 수상궁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이 앙메다 궁에서,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때마다 왕실에서 일어났던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 창고가 그 지역에 각각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의 생각에 바벨론 성에서 아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앙메다 궁에서 이 조서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았던 신하들 참 열심히 찾았겠죠. 메대, 수상궁, 또 바벨론 모든 창고를 뒤져서 드디어서 이것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핏 하면 여러분 종이 한 장이잖아요. 잘못하면 두루마리지만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못 찾고 그냥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의 눈을 밝혀서 이 조서를 발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되지 않아야 한 곳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오늘 드디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함으로 새로운 국면을 전환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새롭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모든 운동은 동그란 건 다 좋아하거든요. 공으로 노는 거는. 옛날 고교야구 하면 역전의 명수하면 어디입니까? 모르구나. 역시 군산상고. 전라도의 군산상고가 항상 치다가 마지막 9회에 항상 역전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조계현 씨가 그 학교 출신 아닙니까? 모르죠.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말해서. 어쨌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처럼 그 하나님 더 하죠. 참 반대 대적들의 공격에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했다는 이 사실이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드시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죠. 하지만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붙잡힌 이들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내용 보면 조서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제 수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석효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가 아멘이죠. 도무지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이 조서가 발견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뭘 좋아하죠? 공짜. 본인들이 지었으면 자신들이 돈 내어서 제품 자재 조달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줘라는 거예요.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공짜 먹어도 기분 좋은데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 만약 우리 교회를 짓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뼈대까지 모으는 게 요즘에 지혜서 집진동선이 한다. 지혜서 건설 순살 건축이라면서요. 순살 건축 압니까? 모르구나.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이 없대요. 그래서 이름이 순살 아파트라고 이름 지었더라고요. 순살. 여러분 시대의 뒤져구나.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순살 치킨 있죠? 뼈가 없는 게 순살 치킨 아닙니까? 뼈대가 없는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예요. 지혜서가 지었어요. 그래서 다 흐문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새로 짓는데요. 순살 치킨과 순살 아파트.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조서가 발견되어지고 이 조서로 말미암아 멈춰졌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주잘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멋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들이 참 신기하다. 손 놓고 있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길을 여셔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절로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조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더 서두르려 급하게 빨리빨리 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선왕 고레스 왕의 그런 존경심도 있거니와 그동안 멈춰졌던 이 16년의 의간에 이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좀 미안함, 뭐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성전 재건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총독들 그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그곳을 멀리하여. 이것은 접근 금지의 말이죠. 뭐 지역적 접근 금지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접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냅둬라. 유대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너희들은 전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전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어떻게 끄시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방해 심합니까? 관리들에게 뇌물 먹여가면서 방해했던 그 엄청난 그 참 징그러운 일들을 이제 왕이 조서를 내놓으니까 야 신경 꺼 알아서 하게. 그리고 모자라면 마음껏 갖다 대라고 말씀한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의 재산 즉 강서편 세금 중에서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서편 세금이면 어느 사람들의 세금이에요? 유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까? 강 동편 서편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세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방해로 힘들게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얻은 그 세금을 적당히 사용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완전히 역전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간섭하고 노략질하고 책략을 통해서 괴롭혔던 돈을 써서 관리들을 매수함으로 힘들게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았던 그 세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다리오를 위해서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어라. 제사 비용도 물론이거니와 뭐요? 드릴 번제까지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까지 누구 요구대로요?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막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제사를 위해서 왜 그토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는가? 자신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도 보게 되죠. 페르시아, 메데 이 나라는 유일신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다신교, 그러니까 각 민족의 신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의 신, 즉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왕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후대의 안녕, 후대 축복을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우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약에 방해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싸그리 다 없애버려라, 죽여라는 거죠. 이 당시에 왕의 음행은 하나의 법이죠. 일개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서를 찍은 것은 왕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조서 찍은 것 다시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변화시켜야만이 그 명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스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죠. 반역. 반역죄는 어떻게 됩니까? 조선시대는 삼족을 멸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러한 길을 착착 터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왕도 이렇게 무섭지요. 하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자로서 그 말씀 앞에 순응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의 왕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것과 같은 거죠. 출애굽 당시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하여서 반역을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고라 일당이죠. 고라 일당은 모세에게 어떻게 대적하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너희들만 분향하냐? 그러면 되냐? 라고 따지면서 자기들도 분향하려고 이렇게 분향을 준비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분향 예배드리기 놓았네, 참 잘하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반역했던 고라 일당을 그 지역에 뭘 합니까? 성경 쓰셨죠? 읽고 계시죠? 무슨 일이 났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250명의 분향단들까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병이 돌아서 14,000여 명이 또 죽게 돼요. 이 고라 일당의 반응으로 거의 15,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반역하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되어진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삶의 자리에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끝으로 12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리오가 저주를 내리는데요, 그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 광야에 주어진 그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울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그렇게 의미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왕궁에는 유대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들, 신하 중에서.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것이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겠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그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했던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이방인을 들어서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 우리 눈에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서두에 할 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의 성전을 다시금 지어감에 있어서 나는 내 몸의 성전을 지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한, 아니 이미 두셨죠. 왜?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정도로 나의 몸을 잘 다듬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몸의 성전을 보다 더 새롭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옷으로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의 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전으로 다시금 지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열정들이 회복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다? 성경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다라고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